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누구의 뜻과 누구의 방법으로 일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로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쉬워지고 더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임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죠. 예전에 잠깐 여러분들과도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출판사가 있는 상가 사무실에 일하시는 다른 이제 가게를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밖에서도 뭐뭐 사장님, 뭐뭐 부장님, 뭐뭐 뭐 이렇게 대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도님 혹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냐고, 왜 밖에서도 서로들을 그렇게 호칭할 때 그렇게 호칭하냐고 물으셔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사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더라도 더 좋고 더 중요한 걸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기는 것이 바로 이유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은 내가 비즈니스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조금 더 배려를 하고 때로는 어쩔 때는 손해까지 보면서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 바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시고 그 오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가르쳐 줍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참된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9절 봅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지금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잖아요.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날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이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나타나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삽니다. 이것이 교제가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제시되어 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은 지금처럼 이렇게 1인 가구 세대가 나오면 더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1인 혼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가정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해져서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 강하고 내 삶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악 세력에 고착되어 있고 그 외의 삶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고 신뢰해 나가고 의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생각하고 그와 함께 행하고 그와 함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이 사회가 정말 척박해지면서 점점 나누기 힘든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의 기본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때도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녀와 함께 생각하고 자녀와 함께 행동하고 자녀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안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생각과 고착화된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연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가치보다 더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의 모습의 특징이 바로 그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떤 조건문 같아요. 사랑하는데 지키지 않아? 그러면 나쁜 거야. 이것이 어떤 조건이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어떤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만 봐도
지금 이 다락방 강화 안에서만 봐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하고만 연결해서 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보다 그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내용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조건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으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런 모습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거, 그의 신부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서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의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 강의에 총 3가지 질문이 나타나잖아요. 도마의 질문이 나타나고 이것은 지난 시간 나타났던 것처럼 목적이 다른 거였어요. 빌립의 질문이 나타나요. 이거는 방법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3번째 질문, 가룟 유다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교제를 우리하고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왜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9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나요? 나타내셨어요. 오히려 그 교제를 거절한 것은 어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무엇으로 본 거냐면 어떤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조건적으로 주는 무엇인가로 보는 거예요. 선택적 조건적으로 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얻을 수 있는 거, 반대적으로는 주시는 분이 원치 않으면 안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나타난 특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아가서 이 삶을 전하고 공유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복음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롯이 아닌 유다의 이 질문은 사실은 이것을 조건적으로 봤던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건이 아니라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즉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 사랑의 교제를 확대시키는 삶을 사는데, 오히려 이 교제에 대해서 이 교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이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비난할 거리를 찾아요.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의 전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교제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고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이끌어줬지만 무엇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거부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는 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두 번째, 방법이 다르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바른 사명에서 살아야 돼요. 바른 관계에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관계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건 확대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계약적인 교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다. 가룟 유다의 질문은 이것을 계약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율법적인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자들은 항상 조건적이었고 계약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역사는 아버지의 뜻을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놓는 삶을 살게 되죠. 가롯이 아닌 유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 나타나려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의 내용임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자, 계약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때 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언약 신약을 때로는 계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계약은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은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해주면 당신이 무엇을 해줍니다 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보여주신 이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약과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실패한 이 계약을 누가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이 계약을 당신이 스스로 지키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은 계약하고 다르게 무엇이 풍성하게 나타나냐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이 은혜가 풍성한 것은 계약 관계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차이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은 14장에서 16장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소위 다락방 강화입니다. 14장에선 도마, 빌림, 유다 등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질문하는 내용이 많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따라 참신한 새 사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참신하다기보다는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자꾸 설명드렸다시피 이 해석적 한계나 오용을 했던, 잘못 이해했던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을 제자들이 또 이해하게 된 것도 무엇을 통하였냐면, 사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되고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나 15장 16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되어 완전히 침묵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홀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특히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특권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될 때 얼마든지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친히 시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라는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셔 그의 지도를 받아 진리를 믿고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나 부활하실 것이요 승천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평안,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제자 성도들과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말씀을 함께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대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성령께서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연합함과 같이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계명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 주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또한 성도들과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교제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특징이에요.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세 번째, 왜 주님의 역사하심을 성도들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저 원수들에게 숨기는가? 오히려 우리들보다는 저들에게 나타내심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가롯이 아닌 유다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그들이 지금 거절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해야 믿어져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를 알게 되고 나를 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면 배신감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저들에게 숨겼다고 얘기하지만 저들이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가룟 유다나 출애굽기의 바로의 예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임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은혜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없다. 이는 빛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피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본문 다지기, 여러분들 각자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간단하게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시면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계시게 하시는 대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네 가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은 각각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도 꼭 찾아보시고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은 왜 진리의 영이시라 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고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제자 성도들도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무엇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투영해서 보거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할 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죠.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박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막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변화된 삶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능력 있고 정말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이유도 달라졌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고요? 확인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같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사람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법을 따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하신 것, 그 안에 언약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신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능력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을 소유하며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내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